끝을 소망하자. 온전한 끝을 소망하자. 이미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네? 뜻을 구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자유케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인지 라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소개하고 너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에게 도달하는 것.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없다고 합니다. 섬김과 관심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잘 돼야 되겠는데. 아니면 어떤 미안한 일 있으면 되게 미안하다. 여기서 그치는 게 그것은 진짜 섬김과 진짜 관심은 무언가를 하는 것.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언어가 할 수 있어요. 내 것과 새 것을 구분하라, 믿어라, 믿음을 선포해라. 열매가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십시오. 지경을 넓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선포해라. 내가 가장 좋은 집을 얻게 될 것을 선포하라. 여러분, 미래의 집이, 가정이 하나님 위해서 분명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셀이 가장 좋은 셀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하십시오. 내가 있는 셀이 가장 좋은 셀이다. 내가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여러분, 세다른 목사님의 하신 말씀 중에서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것은 제가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건데 그것을 통역사를 통해서 내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 세계 국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어느 지혜를 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는데요. 저희 엄마와 저희 셀 리더와 저희 동역자에게 섬기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결단했습니다. 1, 2컨퍼런스를 통해서 섬김이라는 말씀이 많이 와닿았는데요. 저만 원하보다는 저만 상대방에게 보다는 섬김이 아니라 나무보다는 섬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녀의 마음과 섬김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자녀의 마음과 섬김으로 이 비전을 더욱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동질하지 않는 자가 본인 마음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이제 만약에 아직도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자녀의 마음으로서 정말 서서히 주님 가운데 아버지와 교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녀의 관계 중에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유한이처럼 더 찡찡대면서 하나님께 영혼을 달라고 말씀만 딱 같네요. 할렐루야. 네, 지난주 토요일 날에 우리가 미니 컨퍼런스를 교회에서 함께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은혜 받고 싱가포르 갔다 온 분들은 싱가포르대로, 일산을 갔다 온 분들은 일산을 갔다 온 대로, 또 가지 못했던 분들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안에 항상 우리는 어떤 새로운 시작을, 새해가 시작이 되어지면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지만 새로운 시작은요 항상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내게 기회가 찾아온다면, 성경을 보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새해에 시작하지 않았고요, 새 학기에 시작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면, 아멘. 그때에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우송대학교 파티가 9월 15일 날, 15일 날 7시 30분, 7시 30분에 여기에서 우송대 파티가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지금 우송대학교 친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 위해서 많이 해주면 좋겠고, 그날은 꼭 우송대 학생들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데려와도 좋고요, 또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면은 데려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우송대학교가 주체가 돼서 하지만 직장인도 괜찮고 다른 학교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그날 파티니까 함께 와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역대하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사장 구약성경 614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614페이지. 우리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같이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으로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받았다. 우리 맨 마지막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받으셨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또 구함에 찾음에 두드림에 응답하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역대상이 나오는 야베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허락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을 얘기했죠.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야베스라는 이름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수고스러움을 뜻하는 거예요. 수고스러움. 또 수고스러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고통이 수반되어진 거죠. 아이를 낳을 때에 수고로이 낳았다는 얘기는 아마 진통이 꽤 많았다는 거겠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고 또 수고로움이라는 뜻이죠. 예.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야베스를 볼 때마다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저거 지 어머니가 날 때 되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왜 보니까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슨 얘기 듣냐면 아이고 저거 날 때 엄마가 한여름에 땀 찔찔 흘리면서 진짜 힘들게 났다. 다 그런 얘기 듣고 자지 않았던가요? 기죠? 안 들었군요. 나만 들었나 보네. 야베스의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사느냐, 그는요 고통이고 수고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뜻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허승한, 불렀을 때 허승한 인생은 왜 질문한 줄 알았어요?
김덕연 하면은 김덕연의 인생은 어떻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혹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게 있을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들려질 때에 나의 인생은 오늘 야베스처럼 고통이고 수고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의 인생이었고, 어떤 사람은 불운한 인생이었고, 어떤 사람은 빚의 인생이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있죠. 우리 저희 어머니도 가끔 얘기하다 보면 인생 돌아보면서 얘기할 때에 그때 내가 하던 거 이것만 좀 따라와 줬으면 우리 집이 이러지 않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빚지는 인생,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그런 고달픈 인생, 그런 인생 살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아직 여러분은 어떤 인생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나 얻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느냐, 이러한 문제로 접근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생의 원칙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네. 혹은 또 그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오늘 야베스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원칙에 대해서 야베스는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에 아까 제가 얘기 나오던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우리 가운데 구해질 때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할 때에 그것이 옳다면은 분명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합시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나갔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0절 말씀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 아뢰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 나 혼자 꿍하고 나 혼자 사로잡히고 나 혼자 어떤 일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혼자 방에 처박혀서 혼자 끙끙대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생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야곱을 우리의 인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이름도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과 좀 비슷해요. 야곱이라는 이름도요, 속이는 자, 또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자. 그러니까 그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을 보면서 야, 진짜 나는 야곱과 같은 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있는 거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1절에 그런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버려진 땅에서 이 야곱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너의 길이 험난하고 너의 길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고스러움 있는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런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아났는지 몰라요. 세상에 온통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나를 다 속이려고 하고, 내가 속이지 않으려면 내가 그들을 속여야 되고, 자기의 속마음을 누구에게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을 대면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분이엘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돈도 벌었어요. 명예도 얻고 어떤 지위도 얻고 부도 가졌어요. 근데 여전히 그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이름 안에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남의 인생에 발목을 잡는 자. 여전히 20년의 인생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그 인생은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그가 야복강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보내고 자기의 가족도 다 보내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굉장히 비열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야복강에서 여전히 그는 외로움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인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성공했다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해결되지 못했다는 외로움, 그 고통이 여전히 그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생겼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어려움과 그 문제는 여러분 인생을 찾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 뭐라 하냐면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끊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무장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구슬하고 부적을 사고, 근데 저는 여태까지 그것을 가지고 그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귀신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무당들도 알고 있어요. 귀신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약복강에서 야곱을 만났어요. 하나님 그 장소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으세요.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지 그곳에 있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무엇을 불렀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수고로움 가운데에 마치 야베스가 내가 야곱의 인생과 같이 살아왔던 그런 외로운 인생, 고난의 인생, 수고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내가 아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이 그런 하나님을 야복강에서 만났던 것처럼 이 야베스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원한다면 내가 포기할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훨씬 더 빠르게 더 좋게 해결하시고 여러분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악한 이의 아버지도 너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가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기만을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다 죽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쪄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그 인생 가운데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한 발짝만 내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도울 수 있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이런 것을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포기라고 하는 단어들.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려고 해요. 포기하려고 해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세상은 너를 포기할 수도 있고 세상은 너를 낳아줄 수도 있고 손을 놓는 거죠. 손을 놓을 수도 있고 그때 네가 없어졌다고 해서, 네가 사라졌다고 해서, 네가 포기했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복수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 복수가 되지 않아요. 그 자포자기하며 놓으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그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세상은 너를 포기하고 너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그때마다 제가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따라서 하나님 찾아오시면
나의 모든 것이 편한다. 하나님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와요. 근데 의심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지 않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들어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소리. 난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란 얘기예요. 의심해서 되지 않은 것에 귀를 기울여봤자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돼. 될 수 없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이 시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갔던,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우리는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붙들어야 되잖아요. 질병의 문제가 있다 해봅시다. 질병의 문제가. 근데 그 질병이 대부분 다 해결되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의사들도 포기하고. 그럼 여러분 그냥 포기할래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어머니가 병원에서 의사가 안 된다 포기하자, 그럼 포기할래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마음, 누군가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자그마한 빛 하나가 들어오면 그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풍병 해전이 무너지고 동굴이 무너지고 탄광이 무너졌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위에서 빛나고 있는 빛줄기 그 한 가지예요.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소망하는 단 한 가지는 뭐냐면 날이 밝아서 다시 그 빛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지나고 새벽에 빛 한 줄기가 들어올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꿈꾸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꿈을 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현실이,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무게 가운데에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꿈을 꾸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란 얘기예요. 예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내 제자 중에 어머니가 대장암 말기, 간암 말기였어요. 대전 선병원에서 2006년도 3월 달에 선병원에서 암선고를 받았어요. 대장암 말기, 간암 말기. 그 선병원에서는 포기했어요. 안 된다고. 그 아버지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었어요. 백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돼요. 근데 그곳에서 현실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돈 있고 백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총동원을 해서 다음날 바로 아산병원으로 옮겼어요. 아산병원을 그 다음날 바로 입원을 하고 바로 했어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했어요. 다시 MRI를 찍고 다시 검사를 하고 다시 했어요. 근데 의사가 똑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너무 늦은 것 같네요.
그래서 좌절을 했어요. 목사님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신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올라가는 시간 동안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병원에서 푸겠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어머니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를 붙들고 기도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담대해라. 나를 신뢰해라. 그 어머니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겁먹지 말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때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어머니를 고치실 거다. 하나님이 너희 어머니를 치료하실 거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그 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눈물이 툭 떨어뜨리더라고요. 왜요?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문가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목사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 어머니를 고치실 거다. 어쩌면은 그 이야기가 이 아이에게는요 전혀 실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위로라도 듣고 싶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너희 엄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라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 소리에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내려오는데 제가 머리를 치면서 욕을 했어요. 내 스스로에게. 등신같이 왜 그런 말을 했어? 의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네가 뭘 하고 된다고 해.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아이가 나에 대한 얼마나 상처가 실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게 치료할 거다. 내가 고칠 거다. 그래서 그때가 화요일이었고 수술이 금요일 날 일어났습니다. 수술이 4시인가 5시까지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3시 반에 연락이 왔어요. 3시 반에 집에 있는데 3시 반에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그때요 한참 유행했던 거면 하얀 거탑이 있었어요. 김영민이 수술 받아 들어갔다가 딱 열었다가 안 되겠다가 다시 덮었어요. 그죠? 덮고 다시 나오면서 모든 의사들이 쳐다보면서 마지막 가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근데 마치 이 아이가 어머니 수술이 2시인가 1시였어요. 2시인가 1시. 그 끝난다 연락해라. 근데 3시 반에 연락이 왔어. 갑자기 속에 그 장면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쪼갰다가 안 되니까 덮었는가 보다. 막 울어요. 근데 뭐라 하냐면은 갑자기 뒤에서 목사님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울지 말고 얘기해라 했더니 의사가 들어갔는데 사진이랑 너무 상황이 틀린 거예요. 한 군데 찍었으면 그럴 수 있는데 2군데 다 찍어서 똑같이 다 했는데 근데 이 의사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 수술도 굉장히 빨리 끝내버리고 나머지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맡기고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 하냐면 첫 마디가 그거예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분명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어머니 살아 계세요. 시편 31편 14절에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느니라. 그리하여도 여러분 보세요. 시편 31편에서 그리하여도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면 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냐면 다윗에게 닥쳐왔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의 이야기가 잔뜩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에도 뭐라면 그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여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고개를 흔들고 비방을 하고 나를 판단하라 할지라도 나는 주를 내 하나님이라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어때요? 정말 눈앞에 깜깜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처지입니까? 내가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보 이거는 아무 문제 아니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리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환경 가운데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사람이요 의식이 있나 없나 살았나 안 살았나 할 때에 무엇을 주자십니까? 고통을 줘요. 꼬집고 때리고 반응을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 닥쳐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꿈을 꾸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꿈을 꾸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야곱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꿈을 꾸시고 뭐라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는 20년 인생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거죠. 잘 알지도 못한 하나님, 친하지도 않은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마음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잉태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뢰할 수 있는 거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의 연약함에 솔직하라는 거예요. 연약함에 솔직하라. 이 야베스는 뭐라 합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야베스는요 환난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솔직함을 드러내.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실은 엔카운터가 중요한 거예요. 엔카운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만남.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엔카운터를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엔카운터 가운데 여러분의 연약함들이 내어놓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그의 인생은요 대단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였겠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겠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는 예수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날 때의 모습이 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는 그때에 그는 말에서 내려와 떨어졌죠. 떨어져서 그는 바로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그는 그의 배경, 그의 문화, 그의 지식,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문화와 또 자라온 배경과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어쩌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날 때 그 일이 바로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바울은 그때에 그로부터 3일 동안 눈이 멉니다. 3일 동안 눈이 멀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얼마나 교만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고백을 하죠. 이것이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은 새롭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을 비우어야 됩니다. 내 것이 비워져야지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어쩌면 엔카운터죠. 엔카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신앙은 지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보세요. 한국교회가 지식적으로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고 한국교회가 더 부흥했다면 지금요 한국은요 70년대 80년대보다 최소한 3배 4배 이상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국 교회치고 성경 공부 없는 데 없어요. 제자 훈련 없는 데 없어요. 무슨 프로 배달학교 무슨 또 뭐 없는 거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교회까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한국 교회를 죽여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것들을 방해해버린 거예요. 지식이 그들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 초월적인 일이거든요. 이 시대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내가 주를 만나고자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죽어 있다면 우리 그분을 만날 수 없겠지요. 근데 그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세 번째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뭐냐면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가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여러분의 집, 학교, 만난 친구들 몇 명,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안전지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이 구조들로부터 이것을 부수고 나오는 거예요. 병아리가 이 계란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은 그 병아리로 생겼어도 여러분 그 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쌓아놓은 울타리 속에서 살다가 죽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울타리 가운데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에게 요셉에게 뭐라고 축복했지 아십니까? 너의 가지는 담장을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데 그 나무가 여러분 방 안에서밖에 자라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그 지어놓은 그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넘어가길 원해요. 이 야베스 인생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환경, 나의 처지는 고통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근데 야베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뛰어넘기를 원해요.
이 지경이 넓어지길 원해요. 내가 쌓고 있는 나의 담벼락들이 다 무너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환경이 나의 끝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면한 내 이 과제가 나의 끝이라고 인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이라 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유한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찬양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크고 능하고 힘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어릴 때 이 노래 많이 부르거든요. 내 하나님은 강하고 힘있고 능하고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가 어릴 때 이 노래 부를 때는 믿음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라오면서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계신가? 강하고 힘있고 근데 그분이 강하실까? 근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삶에는 못하는 거 투성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대답하기 전에 먼저 질문할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는가? 정말로 예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백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이 고백이 진짜 그냥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은 거예요. 왜요? 보이긴 하지만 잡을 수 없는 거거든. 남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나도 그거 듣고 나도 부르는데 나는 안 잡히거든요.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23편에 뭐라고 했냐면은 앞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없고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곤란하고 어려움이 또 처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인데 그 주님은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도 욥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앞만 막혀도 하나님 못 보잖아요. 뒤에만 막혀도 하나님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방이 막혀봐요.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햄스터 하잖아요. 햄스터. 그냥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려 그냥. 여러분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는요 하늘을 보세요. 하늘 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로다. 여러분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그 진실한 고백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오래된 여러분의 공간을 무너뜨려야 돼요. 오래된 공간, 그게 뭡니까? 고집, 여러분 살아왔던 여러분 삶의 습관들, 잘못되어졌던 것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이 공간들을 무너뜨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야베스가 구합니다. 뭐라냐면은 이 기도 가운데 맨 마지막,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십시오. 많은 기도가 있었을 건데 왜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라 했을까?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강함을 뜻하거든요. 스가랴 13장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 15장 6절 7절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 41장 9절 그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
이사야서는 성경에 있어요. 41장 9절과 10절. 원래 목사님이 되게 재밌는데 오늘 재미가 없네.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어?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또 웃겨버리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늘은 계속 진지 모드로. 목사님이 유쾌함을 보려면 뭐 지난주 거나 지지난주 거 보면은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오래 산다고 하는데 오래 살지 못하려나? 왜?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려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뭔가 가슴에 쑥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내가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걷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이사야 얘기를 하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면 나는 안전한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분명히 지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손이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베스가 자기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한다면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야베스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구하면 물질만 구하고 명예를 구하면 명예만 구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는요 그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자기 것을 구하면서도 마지막에 뭐랍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것들이 내게서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신가요? 우겨쌈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팀을 당하고, 그죠? 관계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상처에 죄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는 앞길이 막혔으니까 벽 붙들고 우시겠어요?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많이 그러거든요.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근데 우리 돌아갈 수 없거든요. 돌아갈 수 없는 그 현실에 그냥 좌절해 버리시겠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야베스와 같이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새로운 시작에는요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시작에는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해봤을 거 아니에요? 되던가요? 되던가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되던가요? 재정에 문제가 있는데 되던가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되던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던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게 내 운명이다. 이게 내 운명이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이다. 그냥 그거 순응하고 살아가시겠어요? 그냥 될 대로 되는 인생으로 나가시겠어요? 그렇게 외롭고 고단한 인생으로 이제 여러분 20년 겨우 살아왔는데 40년, 50년 그렇게 가야겠어요? 운명 바꿀 수 있어요. 인생 바꿀 수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던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거 살짝 돌려서 예수라면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 한번 가져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으십시오. 그냥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 누가 지나가다가 운 좋게 보고 나를 구해주겠지, 백마탄 왕자가 나를 구해주겠지, 신데렐라가 와서 나를 구해주겠지. 백마탄 왕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데리고 갔어요. 신데렐라도 이미 옛날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인생에 백마탄 왕자와 신데렐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전부터 왔던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이 자리에 놓여 있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주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지는 그 운명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넌 안 된다. 너는 망했다. 넌 가진 것도 없고 넌 그렇게 살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합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고 너는 벌어진 인생이야.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고 넌 소중한 인생이고 내가 십자가에 그 대가를 치를 만큼 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진 존재. 하나님은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다 눈을 한번 감고요.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택하셨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쓸모가 없으면 버릴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버릴 수도 있고, 능력이 없으면 자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를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 환경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아니, 다 일어나지 말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늘 처음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진짜 내가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나며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운명을 예수 안에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분 있으면 용기를 내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그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인생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해요. 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 분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어제 봤던 데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나오세요. 뭐라고 했냐면 기회는 어려울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찾아온다는 거죠. 그 기회는 어려울 때 찾아와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것이 기회라면 오늘 찾아올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콜링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지금 내가 하나님밖에 붙들 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지금 지푸라기로 하나님이라도 잡아야 될 사람이 있죠. 나오십시오. 그분들은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알면서 그냥 있고 정말 내 하나님밖에 붙들 뿐이 없는데도 그냥 있으면 그럼 그렇게 지나가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죽고, 영이 죽으면 육신도 죽고, 육신이 죽으면 여러분 인생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인생은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여러분들의 소중하니거든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가진 거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소중하거든요. 또 주님의 교회 한 명 한 명이 나에게도 소중하거든요.
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간이 나에게는 더 가슴이 아픈 시간이기도 해요. 내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알지 못하고 사정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어려움, 어떤 형편이 있는지 나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아파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더 마음이 아프고 더 고통스러워요. 미안하고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도움을 그냥 도움으로 끝내지 말아요.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냥 내 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환난과 나의 고난에서 하나님 나의 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허락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전심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명을 주님이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들의 부르짖음과 이들의 기도에 이들의 신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했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이 인생이 결코 외로운 인생이 아니며 이 인생이 결코 사방이 막히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들 안에 묵되어 있던 저주의 문제들을 주님이 끊어주십시오. 이들 안에 있던 질병의 문제들을 주님이 끊어주십시오. 이들 안에 있던 재정의 문제들을 주님이 끊어주십시오. 이들 안에 관계와 상처와 가정에 있던 모든 상함들이 다 끊어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부어질지어다. 그 인생 가운데 있던 모든 더러움들은 다 씻겨져 갈지어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고백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요. 은혜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은혜는 내가 받은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불평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술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고백할 것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고백하십시다.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실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되어진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상처와 아픔에 함께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되어질 것을 고백하세요. 일어날 것을 고백하세요. 해결되어질 것을 고백하세요.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세요.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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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한번 잠깐 나올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목사님이 저도 왔는데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원래 예배가 이렇게 진하지 않은데 오늘은 좀 진했어요. 자매 눈썹처럼 좀 진했어요. 원래 내가 이렇게 미팅된 사람인데 오늘은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자매들이 이 예배를 처음 참여합니다. 이들의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십시오. 어쩌면 이들이 인생에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관계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남에게 말하지 못할 마음의 속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외로움으로부터 이제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동일하게 이들에게도 고백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들 인생에 진정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도 역사하심이 나의 인생이 어찌하든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 되심이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